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상칠은 두 번째 시간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그림을 보면 하나가 아니라 셋이 세워져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초한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중앙에 서 있고 좌우로 강도 혹은 번역에 따라서 행악자, 강도 이렇게 나오는데 양편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세 분이 동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그런데요. 이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짤막한 대화가 이어지는데 39절 첫 구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 사람도 들었던가 봅니다. 예수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지 않았는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지막 순간에 이분도 말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뭔가 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달린 또 다른 한 사람, 강도인지 행악자인지 그분은 조금 달랐는데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대신에 합당한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분은 약간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네가 그렇게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그렇게 두려움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꾸짖고 있죠.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하고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이분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분은 여기서 죽을 뿐이 아니다. 그렇게 꾸지람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두 행악자, 이분들이 누구일까?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갈립니다. 번역이 이제 행악자, 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당시로서도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까? 저항 운동가로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로마의 압제에 저항해서 어떤 주요 인사를 암살하거나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 우리도 일제시대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로마에서도 십자가에 달만한 죄가 되겠죠. 물론 그냥 단순 흉악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어느 쪽이든 이분들이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공범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아는 사이죠. 이게 저항운동이든 아니면 단순 강도이든 두 사람이 한날 같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한날 한시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죽어도 삶의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분노와 울분에 차 있고 한 사람은 사실 자신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하늘나라에 살아도 삶의 태도가 많이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42절
한편에 있던 그 강도가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내용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분에 대해서 정보가 이상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했고 적어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났던 사람인 거죠. 이분을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 같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자신을 의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상실현 제2연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 또 함께 묵상하실 때에 이 아침에 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낙원의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가상실현 제2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실, 낙원이 존재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로 번역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천국으로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존재를 거명해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성도님들, 낙원이 존재합니다. 천국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낙원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것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 박해자였잖아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이상 방치했다가는 내가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이래가지고는 복음사에게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데 성령님의 인도로 제가 낙원에 다녀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자기 이야기가 아닌 듯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분이 낙원에 다녀왔다. 근데 정황을 보면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령님의 인도로 낙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뒤에 감추어진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사도입니다. 이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낙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귀한 경험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담입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분들 제가 잘 보이지는 않던데 예전에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순회 집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원체 강렬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집회에 가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허지부지 가짜로 드러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굉장히 경험담 이야기하면서 집회를 많이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하는 태도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부로 뭐 그게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요. 말하는 태도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본인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낙원에 대한 경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사역 초기 사역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죠.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꺼냅니다. 사역에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만 목숨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에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도무지 이게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사리 살짝 꺼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이야기를 안 해요. 예, 이게 정말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그런 자극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할 때는 조금 투박해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부활, 여기에 정말 성경을 푸는 그런 사역자가 자극적이지 않아도 정말 주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 이후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이제 낙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죠. 성경이 실제로 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본 거로는 오늘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가상칠은 제2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 이거죠. 성도님들, 낙원이 존재합니다. 네, 천국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낙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원, 그거는 애들 동화에는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성도님들, 그렇게 부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낙원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허투루 말씀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꼭 해주고 가야 되겠다, 이 말만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낙원입니다. 낙원이 존재한다. 꼭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낙원상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뜰 때가 있는데 대체로 제가 따라가 봅니다. 혹시 그래도 거기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 해서. 근데 제가 놀랐어요. 낙원상가의 낙원이 한자가 이 낙원이더라고요. 진짜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낙원상가일까? 거기 악기를 많이 파니까 그 행복하다고 그렇게 낙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동네 이름이 낙원동이에요. 참 그 동네 낙원이 여러분 거기 있을까요? 낙원동. 그게 동네 이름이 낙원동이에요. 옛날부터 그랬대요. 그리고 이거 묵상하는 또 예전에 제가 좀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천국을 찾았다고. 어디 천국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주의 그 성운 안드로메다 이런 성운 같은 거를 어디 멀리서 찍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모양이 꼭 중세 성처럼 생겼어요. 왜 성운 보면 말머리처럼 생겼고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내가 봐도 이게 약간 중세의 성곽처럼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제가 그래,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는데 낙원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드렸지만은 낙원의 위치나 물리적 구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낙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럼 어디에 있느냐, 어느 우주에 어디에 있느냐, 뭐 삼층천이 뭐냐, 이걸 따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논외로 제쳐두는 것은 우리도 논외로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낙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낙원이 존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또 하나의 진실, 낙원이 존재한다. 오늘 그 말씀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상칠은 제2연을 통해 선포하시는 진실이 뭐냐? 낙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어디든 주인이 있잖아요. 낙원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낙원이라 이거죠. 오늘 네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이 이 뉘앙스가 뭔가 하면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낙원이신 예수님.
낙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줄여서 낙원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낙원애를 동격으로 봐도 좋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왜냐?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이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낙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든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다. 생각나는 찬송가 있으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고 보니 이게 이제 그 찬양이에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이미 낙원을 누리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려움 중에도 행복을 잃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도 언젠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힘겨운 순간도 있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우리의 생이 끝나는 순간도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낙원이 어떤 곳일까? 낙원이신 예수님 이 항목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낙원은 참 따뜻한 곳이겠다. 그런 확신이 다시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따뜻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겨울이면 이 가슴이 막 아플 정도로 추위를 좀 많이 탔어요. 그런데 따뜻함.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이제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쭉 묵상하는데 저한테 제일 강렬하게 다가오는 단어는 이 따뜻함입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보여주신 따뜻함.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함.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따뜻함. 물론 때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엄하게 대하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그 엄하심조차도 그 안에도 주님의 따뜻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다. 그래서 낙원도 정말 따뜻할 것이다.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대목은 제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흘러가지고 이 대목을 한참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봄날의 햇살 최수연.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따라가 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몇몇 분들은 아는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대사로 나온 겁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었어요.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저는 뭐 드라마를 쭉 보지는 않고 그렇게 긴 호흡은 안 좋아해요. 짤로 봤어요. 이렇게 짤로 봤는데 우영우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공식 명칭이 이건가 봐요. 자폐 스펙트럼.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기색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아주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데 언젠가부터 이분이 로펌에 이제 들어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동료 변호사들한테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당탕탕 우영우. 그건 자기 별명이에요. 자기 별명. 그리고 권모술수 권민우. 뭐 그런 게 있어요. 권민우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오늘 목사 설교가 이상하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면 따라오세요. 근데 어느 날 로스쿨 친구인데 같은 로펌에 들어온 최수연 변호사라고 친한 친구 변호사가 있는데 자기도 별명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별명을 잘 지으니까 자기도 별명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예시를 드는데 자기가 최수연이니까 최강동안 최수연 이거 어떠냐? 아니면 최고 미녀 최수연 이거 어떠냐? 제가 이거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이거 설교 준비한다고 다시 짤 꺼내서 자세히 봤어요. 몇 번을 봤어. 최고 미녀 최수연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우영우가 너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뭐야? 그랬더니 우영우가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나를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도록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또 구내식당에 김밥이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제가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이거 보다가 울 뻔했어요. 근데 이걸 소리를 듣는 그 최수연이라는 사람도 울기 직전이죠. 이 참 장면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 자폐 스펙트럼으로 좀 어려움 겪는데 옆에 친구가 그렇게 마지막 부분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십수년 같이 지나오면서 친구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제가 이 대목에서 봄날의 햇살 예수님 이러면 신성모독일까요? 물론 설교에서 언어가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건자에 보았던 제일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살아가는 우영우의 삶이 쉽지 않겠죠, 드라마 속에서. 그런데 이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 그게 이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영우에게는 자폐 스펙트럼이 그랬어요. 근데 각자의 삶에 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봄날의 햇살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좋은 친구 한 사람 만나면 가능합니다. 우영우가 이 사람 만나서 그렇게 자신의 삶이 따뜻하게 느껴졌듯이 우리에게는 이분보다 더 귀한 친구가 계시죠. 밝고 착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그 친구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따뜻함을 영원토록 지속하게 할 그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을 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죽어서 낙원에 간다는 말이구나. 그 뜻만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쓰시는 용어를 보세요. 언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 힘겨운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분위기상 한번 하고 해야 되겠는데 반주 돼요? 네. 몇 절을 하면 좋을까? 3절 높은 산이 그친들이 반주는 똑같잖아. 그걸 뭐 골똘히 생각할 거 없잖아. 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에나 궁거리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 찬양도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칠은 두 번째 말씀 제2연을 통해 선포되는 진실이 뭐냐? 이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실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범도 주님은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가 죄가 많으냐 아니면 내가 죄가 많으냐 이거 따지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가볍게 볼 건 아니고 겉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 보이죠.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참 죄가 많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또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죄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뭐예요? 없습니다. 그 어떤 행악자도.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수업에 옆에서 어떤 면에서는 참고인으로 불려왔던 분들이 굉장히 중한 죄인들이 불려온 거죠.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내가 뭐예요? 능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 괜찮다. 믿음으로 나아와라. 요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때는 없다. 이거예요. 구원받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오늘 이 강도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삶의 정말 마지막 순간인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구원받으려면 생명의 삶도 해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교회도 6개월 이상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가집니다만은 주님은 능히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낙원이 필요하고 따뜻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살아서도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도 그 주님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때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복음을 내미실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소망을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지난주 제가 보니까 조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80여 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참 귀한 분들이 걸음하시는데 끝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와서 복음을 한번 듣고,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제목이 그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걸 진솔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때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수업,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님들, 낙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이미 낙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리시고,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 부족하지만 우리 샘물의 수고를 통하여 예수께로 나와서 함께 이 낙원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만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함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낙원의 존재를 믿습니다. 네, 이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낙원의 존재를 믿는데 예수님이 낙원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낙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 마음에 삼아서 기도합니다. 낙원의 존재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 삶의 모든 한계가 아니고 이 땅의 행복을 넘어 영원한 낙원과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바로 나의 낙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낙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나에게도 낙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낙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낙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행악자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행악자는 아니지만은 어려움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동일한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내가 너의 낙원이 되어 줄 것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신뢰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낙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힘겨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내가 너의 낙원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 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낙원이 되어 줄 것이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낙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 힘겨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참 삶의 여러 질곡과 한계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의 낙원이 되어 주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샘물 이번 주에 있을 행복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여러분 혹시 마음에 품은 VIP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분들 주님 꼭 우리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복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소에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